자,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라. 오늘 말씀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라. 제가 줄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빼고 바르게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주 1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늘 듣고 있는 말씀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이 주보의 성경 공부 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49문부터 52문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0계명, 2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계명과 2계명을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혼란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붙어가지고 한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계명. 그리고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그렇게 나누어 놨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계명과 2계명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1계명은 1계명과 2계명 내용 사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1계명과 1계명이 뭐였습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예배 대상, 경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1계명 결론으로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계명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있는 것이 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런데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이 우상이죠. 우상이.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2계명도 우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1계명에서. 2계명에는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도 우상, 2계명도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계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1계명과 2계명 분명히 내용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 차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이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상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계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경배 대상을 말씀을 하고 있고, 경배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2계명은 그 유일한 경배 대상이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를 하는데 경배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1계명은 뭐라고요? 1계명은 경배 대상이 누군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2계명은 경배의 방법, 어떻게 경배할 것인지 경배의 방법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되 새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다가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한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은 바로 대상과 방법이다. 예배의 대상, 그리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1계명은 예배의 대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뭐 그게 그건가 보다. 차이라고 했는데 뭐지? 쉽잖아요. 그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잘못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의 방법에 등장되어지는 우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즉 우상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인간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새긴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 편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새겨 놓은 것,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림이 되었든지 조각이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안 되고 10일, 20일, 30일, 40일이 지나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죠. 모세가 있을 때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 교회라고 왔는데 십자가 없으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그 십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세울까 말까를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고민을 뭐 깊이 많이 한 건 아닌데 십자가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또 교회라는 어떤 뭔가 또 십자가 없으면은 뭐 세상 다른 거 강당하고 연설하는 건 강당하고 다를 게 뭔가 학교 교실하고 다를 게 뭔가 분위기상에 뭔가 좀 교회라는 어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나. 그래서 또 십자가를 붙일까도 생각했다가 뗄까도 또 붙이지 말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안 붙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새벽기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고 막상 저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되면은 딱 돌아가지고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왜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기도합니까? 십자가 쳐다보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어쨌든지 팬만 하시는데 왜 꼭 십자가를 쳐다보고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를 안 보면 불안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며 기도해도 그냥 뭐 기도 들으시는지 마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아예 그렇잖아요. 우리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 있죠.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 이것도 애초에 제가 주문할 때는 여기 십자가 없는 걸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특별히 서비스한다고 십자가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줬어요. 그냥 뭐 붙여 있는 거 제가 떼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 십자가가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십자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감춰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감춰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모세 자신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모세를 자꾸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아예 그냥 감춰버렸어요. 보이지 않도록 해버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아론에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막 그냥 닥달을 합니다. 우리말로 닥달을 합니다. 우리를 섬길 하나님 신을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강감 소식인데 모세 대신 지금 하나님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들 전부 다 귀에 있는 거 귀고리 전부 다 금 귀고리 다 빼라. 다 빼가지고 그래 다 나한테 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귀고리 빼가지고 그 아론한테 갖다 주니까 아론이 그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애굽에서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셨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보고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열이 바치겠습니까? 열 안 바치겠습니까? 열이 바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에 낸 내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썩었다, 지금. 썩어가지고, 저들이 이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나락한다. 나락한다. 너 빨리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 내가 싹 진멸해버리겠다. 싹 진멸해버리고, 그 대신 이제 모세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백성 그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울며불며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돌이켜야 된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때 작정을 하셨어요. 그냥 그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후손으로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광야에서 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기의 그 백성들을 민족을 새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열이 난 거죠. 사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두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 두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계명,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다는 것입니다. 이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예배를 하면 일계명 어긴 것이 아니고 이계명이 어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계명.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야 충분히 이해가 될 만도 하기도 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단에다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십자가가 그게 그렇게 화려해서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막 번쩍번쩍번쩍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놔요. 화려하게. 십자가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하는데 특세를 하면서 그 앞에다 강단에다가 십자가를 장식을 해놨어요. 장식을 해놨는데 그냥 그 장식 때문에 막 그 반발이 있었어요. 장로님 사이에도 막 반발이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너무 화려하게 너무 멋있게 해놓으니까 십자가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거기 달려가 죽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가보니까 그게 십자가 위에다가 그걸 가시 멜류관 같은 그런 거 하나 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십자가 행상을 실제로 그 모양대로 그렇게 비슷하게 해놨어요. 십자가는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앞에다가 막 불을 번쩍번쩍 해놔놓고 저 옥상에다 십자가가 왜 빨갛습니까? 십자가를 빨갛게 우리가 하는 것은 네온으로 하는 것은 거기 피를 상징하기 위해 가지고 붉은 피를 상징해서 붉은 걸 해놓는데 요즘은 붉은 십자가 아니라 흰 십자가를 해놔놓고 다른 막 화려한 십자가를 해놔놨어요. 번쩍번쩍하게.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강단에 걸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에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하다면은 그 십자가는 역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요양병원에 매주 수요일마다 봉사를 갔었는데 그때 봉사 가서 보면 어떤 그 할머니는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병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병원 강당이다 보니까 교회처럼 이렇게 모양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강당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뒤에 이제
걸개 그림을 쭉 이렇게 이제 내려놔요. 그 그림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딱 나오면 그 앞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습 보고 거기서 뭐 그냥 뭐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림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꼭 십자가 보고 그럼 십자가 없는 곳에 가서는 어떻게 되면 기도 뭐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송아지에다가 비유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그러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냈어요. 전에 그 부산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다가 기한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셔서 기한에 칼에 찔려 가지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칼에 찔려지 그때 서북에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동안 그 서북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그 부목사님도 있고 목사님들이 그 교단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영상을 내도록 틀어놓고 과거에 설교했던 것들을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반발을 하니까 막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일부러 막 또 떠나가서 또 새로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목사님을 너무 그렇게 그리워한다면은 그 역시도 그 목사님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모양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 그것은 아까 얘기해서 말했는데,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저를 너무 그리워가지고 어떻게 막 저 사진을 놔놓고 거기다가 그냥 사진을 쳐다보고 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세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심지어 사람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불손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보이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행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행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엄중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시각화해서 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굳은 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옛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만한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합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뭔가 있는 구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다 계시는,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김해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뭘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만들어 놓고 보이면은 마음이 편하고 안 보이면은 그냥 불안하고 그러면은
신앙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의 존재로 이 땅에 그 어떤 곳이든지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임재하시고 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이미 받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흠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오늘 사정이 있거나 뭐 어떤 또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형편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 이름을 모인 곳이라면은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옆에다가 앞이 아니고 옆에다가 모셔두고 어떻게 다른 헛것을 나누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도 동당시키고 무엇도 동당시키고 무엇도 동당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방해하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열린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저도 열린 예배 좋아하고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열린 예배를 해가지고 너무 함부로 그렇게 전통을 무시해서 또한 안 된다는 조심해야 되네요. 조심해. 열린 예배 자체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열린 예배를 드리되 조심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잘 생각하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 담당 그 강도사님께서 그냥 그 찬양 시간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찬양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고 하루는 그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부장 집사로 있을 때인데 집사님 우리 강도사님이 찬양을 안 해요. 입도 반짝 안 하고 입도 딱 다물고 찬양을 안 해요. 찬양을 안 하고 청년들은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강도사님 입을 딱 다물고 눈 감고 그냥 앉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가봤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물었습니다. 강도사님 왜 찬양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강도사님 하는 얘기가 청년들이 찬양을 안 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다. 실컷 떠들고 노래하고 자기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고 자기들 좋아가지고 흥에게 좋아가지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영적으로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 구분을 저는 못했어요. 저는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지 노래를 하는지 저는 구분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강도사님은 청년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사람들 귀에는 그게 찬양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게 노래인지 찬양인지 시끄러운 그 소음으로 들리는지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시는 것이죠.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예. 마귀는 그렇습니다. 막 시큰 떠들고 막 이런 노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이 없는 배제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늘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소망을 어떤 그림이든지 조각이든지 간에 형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형상을 사랑하고 그 형상에게 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형상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계명의 전반부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 또 아니면은 그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이 2계명의 전반부의 말씀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2계명의 후반부는 2계명을 이제 이렇게 제대로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 2계명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그래서, 부모가 우상 되게 섬기고, 그렇게 그 자손이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부모가 우상 섬기고 내도록 그렇게 뭐 하고 하면은 그 자손이 잘 되는 법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탈이 나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면은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3, 4대까지 저주가 내리고 어떻게 1000대까지 축복이 내리는 것입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솔로몬이 참 처음에는 잘 믿었죠. 믿음이 좋은 분이고 글도 많이 쓰고 믿음이 참 좋은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3대 세 번째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좀 힘이 생기고 나니까 그만 우상을 그냥 그가 섬겼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왕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걸 그냥 방관을 온 나라 천지가 그냥 우상 선지가 되도록 그냥 방관을 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나라 저 나라 그 이웃 나라들하고 사돈을 맺게 되죠. 사돈이면 자기가 그 사위가 되죠. 이웃 나라에 대해. 자기의 부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인이 1000명이 1000명이나 되는 그 부인이 어디 생깁니까? 자기 나라에도 그 부인이 있겠지만, 자기 나라에서도 부인을 골라있겠지만, 주위의 이웃 나라들의 많은 국가들, 부족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그 궁 안이 전부 다 우상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천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솔로몬도 이제 마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흐려졌죠. 흐려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궁궐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남쪽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어가지고 그의 아들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4대째 되어가지고 유다 4대 솔로몬의 증손자입니까? 아사 왕 때에 비로소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아사가 참 정직히 행했어요. 아사가 정직히 행함으로써 아사가 모든 자기 아버지 때까지 있었던 그 우상들을 찍어내가지고 불살라버려요.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성경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가운데 찌들어져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친족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손을 완전히 그냥 우상에서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상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천대 지금까지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특별 관리를 하고 계세요. 특별 관리를.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온 세계의 경제를 지금 경제를 다 쥐고 있대요. 정치적으로도 미국의 그 대통령 되려면은 유대인들을 빼놓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돈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배경을 안고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도 그렇게 되고 정치도 마찬가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또 반대로 노하는 것을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도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기쁘신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빨리 하시는 거지. 근데 천대하고 사대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혹시 섬겼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센터에 가가지고 몇몇 분들한테 기도문을 적어주면서 제가 적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만 본인이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 조상들이 섬긴 우상 섬겼다면은 우상 안 섬긴 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우상 안 섬긴 조상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한 100년 지나고 나면 100년 그 앞전에는 200년 이전에는 우상에 찌들어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우상 섬긴 것도 3, 4세까지 내려온다 하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저주가 아까 얘기한 아사왕처럼 내에서 끊어지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그 저주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빨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천대까지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부터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떤 행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행상 육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예배는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나온 거 생각하면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옳지 않겠네. 순수하게. 두 번째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할 볼일 다 보고 짜투리 남는 시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시간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 일주일 내도록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주일 중에 첫날로 마지막 날이 안식이었는데 첫날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이 예배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예배가 되는, 남는 시간, 내가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 무엇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예배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왜 기뻐 안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 그냥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자매처럼 이게 하나로 늘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는 죽은 짐승으로 드려지고 열매의 일부만 11조를 드리는데 11조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물론 드리지만은 그 중에 내가 얻은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지 않습니까? 10분의 1 드리는데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10분의 1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 100%.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 고민해야 될 형편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내가 고민 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없어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 안 되지. 장관이 그 대통령이 뭐 지시를 했는데 장관이 할까 말까, 대통령시키들 할까 말까 고민합니까? 고민하면 안 되지. 그거는 장관 그만둬야지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대로 대통령에게 뭐 바른 선택을 하도록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결정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따라야 되고 고민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까 말까 고민하면 됩니까? 고민하면 안 돼요. 그건 고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옳은 신자가 아니에요. 고민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대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해도 안 되는 것이고, 오른쪽 갈까 왼쪽으로 갈까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몰라도 알고서는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사람은 뭐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고민했다는 말이 없어요. 고민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지. 아브라함은 제가 보기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다, 고민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내용상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예.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가지고 아들을 그냥 잡아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들 잡아 바치려도 그냥 그대로 순종한다니까요. 아브라함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장 22절에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아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그죠? 불순종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모르고 불순종하는 거는 그래도 매를 덜 맞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알고 불순종하면 매를 더 맞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순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는 것을 끝나면은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고 듣는 것은 또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을 해야 거기에 대한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없이 계명을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결과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지식의 법칙뿐만 아니라
의무의 법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의무 수행을 다 함으로써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